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인격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명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랑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최고의 복이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충만하고 사랑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이 관계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엄격한 질서와 경계,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확인하는 언약적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가당치도 않은 욕망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되니 인간 역사는 에덴에서 쫓겨나 분열과 갈등, 미움과 증오,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여 살해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도 역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를 상하게 하는 그놈을 내가 죽였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살인을 자랑하는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다툼과 증오, 피 흘림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반역한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들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구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은 나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구속사적 특수성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을 위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밑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율법, 성전, 제사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성전, 제사를 세상에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나라가 필요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혈통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에서 나올 때에야 애굽 사람이,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온 열방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우대하신 것은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먼저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열매를 맺듯이 구원의 씨앗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토양에 심겨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인의 왜곡된 선민의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 제사 등등은 원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특권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적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목이 말라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구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너무도 이상한 겁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의 독점자로 여기면서 이방인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선민주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방인을 그렇게 싸잡아 무시하고 괄시하고 증오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돌들로 하여금 돌들 땅에 나뒹구는 돌과 같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방인이 더럽다고? 이방인이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구별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분명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방인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 구원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성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이미 이방의 모든 나라, 이방의 모든 민족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제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이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유형인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뭡니까?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법도 이방인에게도, 같은 규례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유대인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제사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인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속에,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속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누구죠? 이방인이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 저 지구촌 땅끝 어디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이방인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소름이 돋습니다.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이며 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들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나라들아,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나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알려진 라합,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된 룻,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경험한 니느웨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며 열방을 향한 보편적 구원의 의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제사와 율법의 중심이며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응축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인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고백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복이요, 엄청난 특권이요, 또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점차 왜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 왜곡된 신앙은 배타적 유대주의로 굳어져서 결국 이방인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개야,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경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한 무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처음 건축할 단계에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협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히람과 솔로몬이 어떻게 하여?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맺었다? 약조를 맺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약조를 맺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약조를 통해서 두로의 왕 히람이 성전 짓는 일에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역시 이 그발도 그 히람 그 주변의 도시입니다.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기술자들이 또 동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독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의 공급, 이방의 협력 속에서 함께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영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작품이 바로 성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땅의 만민이
땅의 만민이, 이 세상 저 끝에서 저 끝의 만민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이 땅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뭐하게 하시오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오며. 놀랍죠? 신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만민이 우리처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처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이 되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아하,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선교적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어딥니까? 이 성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 다음 이는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성전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열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이 말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굳이 성전에 오기를 원한다면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와라. 만약에 여기를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면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경고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그 비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먼 땅에서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이방인의 뜰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흩어지고,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신비를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건 당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아예 소망이 없었고 아예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지만 또 유대인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졌다? 가까워졌느니라.
또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니만큼 이제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함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두터웠던 민족적, 종교적, 영적인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천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마냥 이 선민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이방인의 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물과 기름 같은 그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와 차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견고한 장벽을 순간에 와르르르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분리와 차별, 갈등,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 이제는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것은 이제 이런 용어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한 세 사람, 한 세 민족, 한 세 나라, 한 세 인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명실상부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된 성전을 허무시고
자신의 몸을 참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성전의 본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성전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된 성전, 뭡니까? 곧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구약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건축했지만, 그런데 정작 권리는 오직 유대인만 누리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된 공동체, 뭡니까? 교회,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함께, 누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누구하고? 저 유대인들과 함께. 또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누구하고? 저 북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탈북민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곧 저 북한 땅 우리의 동포들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어느 한 민족의 특권의 공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만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결론으로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실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촌일의 교회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열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래야지, 이래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이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고, 할렐루야, 땅끝 먼 곳의 만민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탈북민 목회자 섬김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고, 어떻게 저 북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직접 못 들어가고 탈북해서 제3국에 떠도는 그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그러면서 기도로만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첫걸음을 띄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확장이 되리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품고 열방이 흐르게 하는
이 사명을 실천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파키스탄 선교 또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을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구약 성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게 뭡니까? 땅끝의 만민이 하나님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런데 그때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 평천 일회교회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일회교회에 그 일을 이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이제 9월 말이면 또 우리 8명인가요? 파키스탄을 또 다녀와야 되는데 또 그것이 제 어깨에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인데 해야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곧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품고, 그리고 지난주 사역했던 저 북한을 품고, 그리고 저 열방을 품고 매일매일 무엇하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또 무엇하고? 모르는구나, 안 하는구나, 기도하고, 또 무엇하고? 헌신하고. 하고 계세요? 저 매일매일 합니다.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몇십 분,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와서 먼저 그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매일 그 체크하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동그라미 체크하면서 캐치 하늘의 부, 캐치 하늘의 복, 캐치 하늘의 은혜, 열방으로 흐르게 하라. 동그라미 캐치 이 하늘의 부를 일회교회가 어떻게 해서 붙잡았어? 쟁취해서, 그리고 열방으로 흐르게 하라. 그러면서 동그라미 딱 칩니다. 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되는데 이 귀한 일에 동참하면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배해야 되겠구나.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헌신된 삶에, 이 거룩한 사명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종들,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 깜빡할 새예요.
어느새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 늙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정된 극히 짧은 내게 주신 시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성취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가 멈추면 안 되지요. 또 흐르고 흘러. 어디로? 열방으로.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것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지요? 아니겠는지요? 성령님, 이제 고개를 들고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소중하고 값지고 알차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영광을 땅끝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땅끝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번 북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한 분들 여럿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한 손길도 있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받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계속 이웃으로, 열방으로, 땅끝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옵나니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고, 아직도 물질로 곤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원하옵나니 물질의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흘려보내고,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병희님 가족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은혜의, 이 축복의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